오늘은 10월 17일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의 기쁨이시며 희망이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무심한 듯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디에도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따스한 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주저함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직면한 한계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하옵니다. 우리나라에 전염되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일상생활이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막혀진 문제들 해결해 주옵소서. 구별하여 세우신 목사님 잊지 말아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안케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성함에서 애쓰고 헌신하시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중보하는 모든 기도들 천금보다 더 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우리지만 저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한 모든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중심이 되시어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정에서나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늘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10월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데요. 어쩐지 이번 10월은 흐린 날도 많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많이 춥기까지 한데요. 이 어쩐 일인가 좀 당황스럽다가 옛날에 그 인성중학교를 지나다가 그 학교에서 써붙여 놓았던 드라마의 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날이 좋건 나쁘건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겠죠.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참 좋고 눈부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썼던 성경을 잘 꾸며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에겐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그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옛 신앙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쓸 때의 느낌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고 또 두려움, 신비함, 뜨거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썼던 그 말씀 글자마다 배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쓰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로 두려움과 신비로 되돌아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여름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죠. 이 탈레반을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아프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수많은 희생자들과 무려 20조 달러라는 막대한 전비를 쓰고도 그 실패를 온 세상에 자hen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발표만큼이나 철수도 황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군과 탈레반 양자가 합의한 시간이 다가왔고 미군의 마지막 비행기가 아프간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주 인상적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건 마지막 병사가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소총을 들고 무척이나 지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이 사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어둑어둑한 시간에 비행기에 오르는 사진이죠. 그런데 며칠 후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사병이 아니었죠. 그는 크리스토퍼 도너후라고 하는 미국 육군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992년에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30년 가까운 시간을 군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장 마지막에 그 비행기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지역에 늘 제일 먼저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장군은 뒤에서 명령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기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리더라는 뜻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리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앞서기를 두려워하면 내 부하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따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평소의 소신이 이번 철군의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 거죠. 그는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시리아나 이라크, 북아프리카, 동유럽에서도 근무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최전방이고 가장 위험과 가장 먼저 직면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많이 한 셈입니다. 어렵고 험한 곳은 내가 제일 먼저 가야 한다. 그래야 부하들이 나를 믿고 따른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도나후 소장의 한 장의 사진과 거기에 얽힌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장군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장군들은 그저 권총이나 차고 다니고 선글라스나 끼고 아주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마지막에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장군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다다른 때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십자가라는 걸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앞에 있었던 2번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 3번째에는 예수님은 더 상세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될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마치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맡겨놓은 것을 다시 찾듯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당신은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좀 초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다 와가는데 아직 예수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에게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서에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2 사람의 엄마까지 등장을 하죠. 그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쩌면
요즘 얘기하는 그 치맛바람의 원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은 아마 그들이 왜 자기를 따로 찾아왔는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물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바라는 게 뭐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건 물음이라기보다는 예수가 그들의 속마음을 뻔히 아시는 예수가 그들에게 보내는 충고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뭘 바라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직도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들에겐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질 것이란 그런 말씀은 전혀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기대를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때가 6월절이 임박했으니까 이 6월절이란 이스라엘의 해방을 염원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가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곧 예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필하는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우리들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예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잘못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게다가 그들은 단지 3명밖에는 올라가지 않았던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갔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시는 3사람의 제자 중에 2사람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곁에 머물게 되죠. 비록 잠을 잤지만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우리보다 앞설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려운 자리마다 예수님의 곁을 지켰었는데 그러니 가장 높은 자리는 우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구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은 그랬죠. 그때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이제 며칠이 지나고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든 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예고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자리는 보장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고난의 잔이다 또는 수고와 희생의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물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도 이 두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런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질문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마 지금의 마음이라면 못한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이제 곧 높은 자리에 오르실 텐데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시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마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긴 대화 속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게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리는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그렇다면 혹시 이미 누가 정해져 있는가 궁금할 수도 있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그건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모두가 다 원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야고보나 요한보다 더 센 사람, 베드로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저는 이 대목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가끔씩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대가나 상급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받을 대가도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항상 덧붙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가장 높고 귀한 자리가 누구에겐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다른 당연히 첫째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첫째가 아니라 나는 꼴찌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야고보나 요한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 앞에 서면 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다니 난 그것만 해도 충분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내가 제일 먼저 왔어. 제일 많이 일했어. 내가 첫째가 되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십시오. 뭘 해달라고 예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저는 지금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제게는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이것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읽었던 그 시이저, 로마의 그 유명한 시이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이저가 자신의 장래와 로마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는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오랫동안 시이저를 도와서 함께 싸웠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도저히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객지 생활에 너무 지쳤으니까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오. 그들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없으면 시이저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시이저가 그 부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병사들은 그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려구나 보다 잔뜩 기대하고 그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때 시이저가 했던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제대를 허락한다. 이 병사들이 원하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나 당황했고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시이저에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그대로 주어도 좋으니까, 월급은 덜 받아도 좋으니까 당신과 함께 계속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일본의 역사가 시오노 나나미가 이 시이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현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 시이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밑에서 백부장이 되어도 좋고 쫄병도 되어도 좋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싸워봤으면 하는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시이저의 군인이다, 시이저와 함께 싸우고 있다, 그게 영광이고 자랑인 거죠. 비록 위험하고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오히려 그게 그들에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이 시이저의 군인으로 사는 것도 영광스러웠었는데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건 모험과 희생, 객지에서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 보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에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십자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짊어지는 일 그 자체가 영광이고 상급이 아닙니까? 다른 어떤 상급이, 어떤 높은 자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척 분개했습니다. 똑같은 놈들이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겠죠. 적어도 내가 저 녀석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제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리에 연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일단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서 보는 태도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도자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가 높은 사람이고 지도자라면 그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나온 그 지도력의 형태가 이른바 그 섬김의 지도력이라, 이 종이 되고 섬기는 지도자의 모델을 사람들은 찾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도력을 정말 닮아야 될 좋은 모델로 제시하고 있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이제는
이 지휘관이 되려고 하면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예수님의 지도력이 군대에서도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게 주님에게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대접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저 누구에게든지 섬기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그걸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지금도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처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공교롭게도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는 죽어서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돌을 파서 만든 배에 싣고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녔는데 그 배가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스페인이고 그들은 야고보의 시신을 별이 빛나는 벌판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티아고이죠. 야고보의 무덤 뒤에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형제 요한은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살아 있으면서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가 경험했던 예수를 전하고 이 박해를 견뎌내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믿음과 열정과 확신을 읽으면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들을 뵙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오늘 일을 두고서 참 멋져고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가? 이 세상에서는 이게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진짜인 거죠. 내가 오늘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린 정말 세상을 잘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또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함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부끄러운 요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쓰셨던 성경이 완성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는데 미처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제 끝나면 2층 식당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속회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기입된 그러한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정말 은혜로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첫 주일에 지키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지금부터라도 쓰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감사로 채워지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감사절 기도회는 11월 전주간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영상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속도원들이 다시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별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식사와 서로 차를 마시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안부도 물어보고 반갑게 지낼 수 있는 경비를 좀 지원을 이번에는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숙별로다가 좀 같이 음식도 드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면서 좋은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완화되면서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시간을 결정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지금 이전에 쓰던 그 버스가 너무 낡아서 이제 처분을 하고 15인승 버스를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고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일 전에 오면은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우리가 운행을 해서 노인분들이 또 교회에 오시는데 어르신들이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좀 함께 이 일에 물질적으로도 동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